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지략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평안하고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이 좁고 또 좁고 좁아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일을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렇습니다. 조금 이제 요약하겠어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잠언은 맨 처음에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단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럼 국가는 뭐냐 그러면 이 큰 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아들을 향하여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의 관계를 또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된 내용이 뭔가 하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경제 문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개미는 자기들끼리 어떤 경우도 다투는 게 없어요. 개미는 한 사람이 쭉 먹이를 찾아가면 그 수많은 개미가 똑같은 길을 따라가지 전혀 다른 길로 안 가요. 개미의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전 단체가 가는데 개인 행동을 해요, 전부. 근데 개미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국가의 경영으로 들어와요. 지금 국가의 경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국가가 잘 돼야 내 개인이 잘 됩니다. 그럼 개인이 잘 돼야 또 국가가 잘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근데 보니까 내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 단체 속에서 내가 이 분야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도 빼돌리고 재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 혼자 유익을 보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나에게 좋은 유익이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전체가 잘 되게 되면 이 전체의 유익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생각을 가지는 게 건전한 생각이에요. 예. 자, 미국의 유니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 전후로 해서 1940년대, 50년대 해방 전후로 해서 쉽게 말해서 유니온이 뭐냐면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주 힘을 얻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노동조합이 아주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파업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장하고 회사 측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장은 옛날처럼 무조건 스트라이크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임원들하고 합의를 해요. 토의를 해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을 가지고 회사 측으로 나아가요. 회사 측에서도 이 문제가 생기니까 1항, 2항, 3항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마음에 안 맞으면 스트라이크를 하는 게 아니고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99.99%가 그 항목을 가지고 합의를 끌어내요.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체에 대한, 즉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경영의 지혜예요. 자, 3절 다시 봅시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문제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두루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사악성, 왜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쁜 점을 수없이 지적했어요. 원망하며 시비하며 투기하며 자긍하며 미워하며 악을 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들 수없이 했는데 인간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간론을 말할 때 인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아주 드물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는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누구누구는 이런 일을 했다, 그걸로 끝났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방한 거는 적어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사악성을 비방했어요.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즐거워해요. 너무 기분 좋아해요. 남 비방해놓고. 근데 이것이 전체를 망하게 해요. 예. 자, 동성애 반대 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동성애 옹호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를 가지고 쫙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한국이 해결해서 안 됐습니다. 잘되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잘되든 잘못했든 간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누구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맹종을 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유교적 습관이에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저기 유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교수가 듣더니 이래요. 종교에 이런 종교가 있냐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 한국 유교에 상강오론을 가지고 전부 분석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치 놀랍다 그래요 교수가. 한국에 이런 종교의 배경으로 2조 500년 동안을 정치를 해왔다. 깜짝 놀래. 이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유교의 상강오론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 윤리 도덕이 전부 이 계층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기 다 좋은 윤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2조 500년 역사에 그 궁중에서 피 튀기는 정적 죽이는 일만 계속했잖아요. 형제간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여러분 사도세자의 사건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어린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자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군신유의라는 윤리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신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신하는 아무리 잘못해도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윤리가 그 위에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뭐예요? 정적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약점만 파고들어서 비방하고 장점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한국 윤리 중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부부 유별이에요. 성경은 부부가 하나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부 유별이에요.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부무유신, 뭐예요?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이런 윤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이 전부 내용들이 뭐냐면 유색에 다니면서 황담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우리 마누라는 틀렸어. 예. 우리 애새끼들 저거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다니면서. 우리 애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틀려서 그 말 많이 해요.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전부 기독교 윤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비방하는 논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탁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략이 없으면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은 뭐예요? 여기에요. 제가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 대학을 세울 때 초대 학장이 됐어요. 제가요. 이사장이 보더니 날 보고 대학 경영학을 가서 8학점 세 과목을 정해주면서 8학점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 이래요. 경영학에 있어서 뭐냐면 지략이에요. 지략은 뭐냐? 사람들을 절대로 비방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경영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사경영이에요. 두 번째가 재정경영이에요. 인사경영이 뭐냐?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의 장점, 좋은 점을 모아가지고 그걸 융합해서 하나로 모아서 그걸 실현화해서 이걸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략이에요. 지략.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재정도 이래요. 원래 에카나미 그러면 라틴어를 분석할 때 에카나미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분배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경제라는 말이 돈을 조화롭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일하는 문제 또 무슨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100 정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 100에 합당한 지분을 가지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그게.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래요. 돈을 많이 벌고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인식이 이래요.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고 남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한국에는 반대예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뒤에서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뭘 뒤에서 얼마를 해먹었느냐, 노동을 얼마나 착취했느냐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윤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지략을 모으면 어떠냐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죠. 지략이 많은 것은 뭐냐면 이래요. 대통령이 자기 혼자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전문 교수들을 많이 들이느냐? 그 이유는 경제학이면 경제학 교수를 데려다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정치학, 법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백성이 평안해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예. 20장 18절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18절. 잠언 20장 18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연속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시작.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해야 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전쟁이 나와요? 오늘은 평화협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평화협정이 없었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19세기 이전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의 이 국제 정치였어요. 그것이. 근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 세상이 좁아지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되고 텔레그래프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상이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유엔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United Nations.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무슨 말이냐면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경영 은은함으로 성취. 은은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늘어가 가지고 장로 두 분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성미가 영 반대되는 분들이에요. 김아무개 장로님하고 오아무개 장로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정 달라요. 오아무개 장로님은 고집이 세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 굽힐 줄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한번 정해놓은 일은 손해가 가도 그걸 꼭 실행하는 성실성이 있어요. 근데 김아무개 장로님은 이거요 덜렁덜렁하고 얘기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뭘 잊어버리기도 하고 성실성에서 좀 약해요. 근데 둘이 반대되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합의점을 끌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합의점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일을 시행할 때 일이 아주 효과적인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보면 리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요. 근데 그 리더가 재직회를 하게 되면 재직회 회계 누구 뭐 하게 되면 그 리더 한 사람이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가 나빠지고 좋아지고가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 언제나 이걸 해야 돼요. 의논함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의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요 전쟁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힘이 약해 이쪽으로. 저쪽하고 전쟁하다 보면 저쪽이 군사력도 또 군대 수도 또 무기도 약해요. 그럴 때는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이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장수는 이래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모르고 공격할 때 공격할 줄 모르는 게 미련한 장수예요. 지혜로운 장수는 물러설 때 물러서는 그 위치를 잘 선정하고 공격할 때 공격할 위치를 잘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걸 잘해서 쉽게 말해서 전쟁의 경영론이에요. 전쟁에.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장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첩보는 정보화되기 위해서는 첩보는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취합하는 거예요. 근데 첩보가 정보되기 위해서는 5%도 안 돼. 그러니까 100가지 첩보를 가지고 정보화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하나의 이것이 전략에 어떻게 사용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보는요. 근데 정보가 작전으로 결정된 것은 또 5%도 안 돼요. 5%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결정해야겠다 하는 것은 5%도 안 돼요.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전이 현시에 가서 전쟁할 때 시행되는 것은 반드시 반반의 확률을 가져라. 근데 유명한 장수는 그 반반의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 유명한 장수예요. 90%를 올리고.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하느냐?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작전이 성립되고 나서 작전을 시행할 때 100%를 시행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 그랬잖아요. 해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가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장군이 1등병이 돼 가지고 강등되죠. 강등돼 가지고 백의종군
강등돼서 백의종군 했는데 그 군사들이 전부 이순 장군에게 몰렸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20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어요. 군대들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무조건 따라오라, 명령이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삼국지를 읽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래돼서 이러면 제갈량의 부하들인가 누군가,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잠도 먹는 것도 군대 훈련도 완전히 노라리판이에요 보니까. 근데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장수가 이 사람들 속으로, 이 일반 이 사병들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의 능력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지략이에요. 예,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고요. 그럼 15절은 또 개인 문제로 들어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 요거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가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보증이에요, 보증. 예. 그런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사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자동차에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날 보고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매달 페이먼트라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한국에도 지금 많이 시행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한 달 늦게 페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절대 전화 안 해요. 미국에서는 보증 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요. 그리고 날 보고 내라 그러고 전화가 와요. 예. 근데 한국에는 대부분 보니까 그러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걸 차압을 할 때에 저 것을 차압을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미국은 모든 것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제게 전화해서 돈 내라 그러지 본인에게는 안 가요. 근데 경제학이 주식 문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문제 하는 것은 17세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나갔냐 그러면 네덜란드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무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돈 몇백만 불을 한 번에 주고받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자의 흐름을 보고 매달 얼마씩 내고 매년 얼마씩 내고 이자를 전부 해가지고 5년 동안 돈을 이렇게 갚아라. 영국은 갑자기 한 번에 몇백만 불을 갚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5년 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물가의 오름을 계산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버렸어요. 예.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보증이 되는 자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보증 쓰는 게 안 좋아요. 제 육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 육촌 있었어요. 사업한다고 논밭 팔고, 논밭을 보증을 잡혀가지고 동생을 도와줬어요. 근데 양쪽 다 망했어요, 양쪽 다. 예.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거 왜냐하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보증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냐. 요거는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16절이죠. 유덕한 자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근데 여기 보면 남자가 나오지요. 예. 근면한 남자는, 근데 근면한 남자는 근면한 뜻이 아니에요. ruthless, 영어로 ruthless. 근데 요거는요, 히브리 말 보세요. 히브리 말은 아리침이라 그래요. 아리침.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래요. 혼자만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돈은 벌어요. 그렇죠.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노동론은 뭐냐? 6일간의 노동론은 뭐냐?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히브리 언어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없고, 그런데 이 속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but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여자는 존영을 받으나, 없고 그러나 혼자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남자는 재물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물론 지금도 경제권이 남자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여자들은 과부,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남자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 여자가 진짜 여기에 나온 대로 존영을 얻어요. 존귀와 영광을 얻어요. 근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벌어오는 남자는 돈은 생겨요, 돈은. 근데 기독교인의 노동론을 생각해. 기독교인의 노동론은 뭐냐? 꼭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노동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잉여 산물이 생기면 잉여 산물을 내가 가능하면 저축하고, 잉여 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예, 재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이거요, 5갤론짜리 그 물통 있잖아요. 뭐 수십 개를 쫙 늘어나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남은 돈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세계 선교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음식 먹을 때마다 남은 돈 1불짜리, 5불짜리 동전 거기다 전부 넣고 가요. 예. 그럼 미션 컨퍼런스 뭐요? 이 선교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게 병들이, 그렇게 많은 병들이 꽉 차요. 추락했다가 막 실어요. 그거 가지고 선교, 세계 선교예요. 예.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 항상 남은 돈, 주머니에 조금 남은 돈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락펠러를 보고, 여기는 록펠러라 그러죠. 락펠러를 보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 항상 두 주머니를 챙겨라. 한쪽에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고, 한쪽에는 뭘 가지고 있냐? 남을 도울 수 있는 주머니를 꼭 가지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인자하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7절. 여기요, 인자한 자는 그랬죠. 근데 히브리 말을 보면 이시라고 나왔어요. 이시. 남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한 남자는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남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남자는 왜 해롭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분물행위라 그래요. 예, 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부모령이 돼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요. 깡패들이 남을 점령하고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가 됐습니까? 깡패들이? 아니에요. 깡패들 오래 못 살아요. 예. 왜 오래 못 사냐? 이 사람들 마음이 이래요. 실제적으로 감옥에 많이 가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폭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오래 살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97세에 세상 떠났는데 그 외정시대 때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가, 오래 살 수 있는가 가만히 봐요. 첫째, 음식 조심을 해요. 예.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하고 피해버려요. 절대로 대항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잖아요. 일본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 폐결핵이 든 거예요. 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97세까지 살았어요. 남을 해치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돌아와요.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그냥 18절 보겠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 것을 뺏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이 허무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노름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강도질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가난한가? 무슨 일을 해서 빨리 돈 버는 방법이 없는가? 예,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투자 방법과 미국 사람들 투자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 방법이, 주식 투자 방법이 워렌 버핏 스타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단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이 주식 좋다 그러면 빚을 내가지고 와서 일주일, 한 달 만에 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거 해요. 근데 망해요. 근데 워런 버핏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기업 조사를 해요. 기업 조사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세무에 관한 문제를 전부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물건은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 리서치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코카콜라가 맛이 펩시콜라 맛이란다. 펩시콜라에 파는 것이 코카콜라의 거의 배였어요. 근데 워렌 버핏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도 배의 매상을 올려요. 왜 그래요? 한번 맛을 보세요. 펩시콜라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맛이 좋은데 뒷맛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워렌 버핏이 지나다가 탁 눌러가지고 뭘 잘못 눌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코카콜라의 맛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펩시보다도 이것이 더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시는 그 쌉드링크, 쌉드링크를 뭐라 그래요? 이게 그 맛을 볼 때에 쌉드링크를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음료수인데 무슨 음료수예요? 예, 소프트 드링크라 그래요. 쌉드링크 영어로. 근데 하여간 그건 넘어가요. 그 마시는 것을 보고 코카콜라가 뒷맛을 톡 쏘면서 뒷맛이 아주 개운한 걸 느꼈어요. 그래 코카콜라 회사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합작해서 만드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거 하나로.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하는 방법.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만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도 발전되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생각이 달라요 전혀. 그 다음에 시간이요. 20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모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쪽에는 염소가 있고 한쪽에는 양이 있다 그랬어요. 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양에 속한 사람들 전부 불렀어요. 야, 김양주, 예,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에. 내가 보니까 넌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찾아와서 유래 줬다. 천사를 보고 딱 명령을 합니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예수님을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리고 언제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그게 아니야. 소자, 버림받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어느 길 지나다가 음료수를 하나 vending 머신에 가서 탁 넣고 1,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야, 1,000원짜리 탁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벌리게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알았어? 하늘나라로 가.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와 서 있습니다. 염소편에. 야 이놈아,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나에게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안 주고 나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지도 않았지.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탁 가죠. 옛날에 서울역 앞을 지날 때 그 김양주란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니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서울역 앞에 거지가 와서 손 벌릴 때 돌아다 보지도 않고 성질 내면서 지나쳐 버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 김양주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금부를 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했어, 내 이름으로 물 한 모금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어. 난 기록해 뒀어. 그래서 근데 너는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 지옥으로 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얘기예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끼리 공작을 꾸미잖아요.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1번, 2번, 3번, 7번, 8번, 막 10번, 15번 막 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앉으면 전부 나가서 어떻게 살까 연구합니다. 연구하는데 너는 어디 사느냐, 어디 사람 다 적어놔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감옥에 나오잖아요. 그럼 불러요. 그래가지고 서로 일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바르게 살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더 잡히지 않는 방법, 더 고차원적으로 범죄를 할까? 그거 연구해요. 그런데 그 연구가 먹히느냐? 보세요. 이 사람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범한 사람이 2범, 3범, 4범, 5범, 막 10범이 넘어가 버려요.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또 공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영화를 한번 저기 잠깐 이런 게 있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아무리 절도인데 아무리 강한 저기 자물쇠를 갖다 놔도 열어버려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 하고 자식들 바라보고 살기로 시골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느 날인가 찾아와가지고 그 기술을 한 번만 하고 마십시다. 절대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디 가게 되면 아주 엄청난 종로에 가면 보석상 있잖아요. 한 번만 털면 일생을 고칩니다. 하는 수 없이 말 듣고 갔어요. 그래 그걸 훔쳐 나오다가 요새는 이제 비상벨이 잘 돼 있잖아요. 알람이 딱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딱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남을 해치는데 동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저 몇 주 전에 그 김재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서로 믿는 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년 거의 6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오래오래 가고 후손들도 까지. 제가 미국에 그때 와가지고 사경회 하러 왔어요. 오래전에. 근데 어린 그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그 난 얼마를 주었는지도 나는 몰라요. 주머니에 있는 걸 뭐 줬는 모양이에요. 저희 생각에. 근데 나중에 수십 년 지난 후에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하고 우리 자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도질하고 강도질한 자손들은 그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참 이 세상의 이치랑은 이상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예, 니물라트라 그래. 니물라트. 요거요. 요거 조금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건 조금 틀렸어요. 니무 라츠 니물라트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free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조금 더 해석하면 escape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아니고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즉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을 통해서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서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좋은 일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